지금 우리 삶 속에서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그랬는데 여기서 주신 계명의 의미는 뭐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되어지는 사건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또 한편 이 도둑질하지 말아라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도둑질하면 돼요? 안 돼요? 예?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일주일의 하루는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주님의 날을 구별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있어요? 물질의 문제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를 바치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1조를 바치라고 하신 이유가 가난하고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복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세요. 11조를 제대로 드리는 사람이 복을 받는가 안 받는가? 성경은 시험까지 해보라 그랬어요. 우리가 녹펠라라고 하는 제단을 잘 압니다. 녹펠라라고 하는 제단이 그렇게 복을 만나는 이유가 뭐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열의 하나를 구분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콜게이트라고 하는 그 치약, 요새도 우리나라에 그 치약이 지금도 들어오고 있는데 이 회사는 200년 이상 된 회사인데 이 회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열의 하나를 구분하는 정신을 가지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잘 알아요. 하나님의 것 주의 날이다. 또 하나는 물질이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가장 큰 목적이 뭘까요? 우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누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하고 그 영광을 도둑질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원래 하나님의 천사였어요. 그런데 교만해서 누구와 같이 되려고? 하나님 같이 되려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범죄하느냐? 누구와 같이 되려고? 예,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한 생각,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다가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만나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모양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라든지 여러 왕들이, 또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즐겁게 할 때에는 하나님이 그들의 경로를 열어주셨는데 갑자기 이들이 교만을 떨다가는 어떻게 되어져요? 교만을 떠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 가니까 그들을 치어서 어떻게 되어졌어요? 들에 나아가서 뭐처럼 살았어요? 짐승처럼 풀을 뜯어먹고 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헤롯 왕이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이 헤롯에게 인기를 당하니까 헤롯이 자기가 정말 그런 줄 알고, 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그 영광을 다 차지하다가 결국은 뭐에 물려 죽어요? 예, 충에 물려, 벌레에 물려 죽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도둑질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의 것도 빼앗지 않으려고, 도둑질하지 않으려고 애쓸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는데 한번 여러 가지 사례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도둑질이 뭐냐?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이 바로 도둑질이죠. 그죠? 남의 허락받지 아니하고 남의 물건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그게 도둑질이에요. 도둑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훔치는 것도 그렇지만 남의 것을 강제적으로 빼앗는 거예요. 주인이 있는데 힘이나 권력을 이용해서 남의 것을 가져오는 것도 도둑질이에요. 자, 그 제일 많이 생각되어지는 것이 누군가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한 짓이잖아요. 그죠? 이세벨이. 그 나봇의 포도원, 그 포도원을 아합 왕이 가지고 싶어하는 거예요. 저거 내가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팔라 그래. 팔아요? 안 팔아요? 아, 이건 조상부터 내려오는 땅이라서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뭐하고 있습니까?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아니, 왜 근심하세요? 그랬더니, 아니, 저 녀석이 그 땅 좀 팔려고 그러는데 그건 조상담이라고 팔 수 없다고 그러네. 그럼 뭐 그런 거 가지고 걱정해요. 내가 다 해결할게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빼앗아 버리잖아요. 그죠? 죽이고 빼앗아 버려요. 여러분, 지금도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봐요. 이게 도둑질이에요. 또 도둑질이 있습니다. 뭐가 도둑질일까요? 성경은 저울추를 속이는 것을 도둑질이라고 해요.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 추를 속인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참 신문에 좀 많이 났던 것 있습니다. 그것이 뭐고 하면 노량진 수산시장에 가서 맛있는 게를 사는데 어떻게 해요? 이 살짝 눌러. 예? 살짝 눌러. 예, 이 속이는 거예요. 이거 보여주고 하고 가지고 갈 때 되는 때 거기 무게를 재는 때 거기에 슬쩍 물을 부어 넣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돈을 많이 벌기는 할 수 있지만 그건 하나님 앞에서 도둑질하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요사이는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원산지 속이는 거. 우리 성도들이 그럴 수 없겠지만은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원산지를 속여요. 뭐 요사이 또 어떤 뉴스 잠깐 보니까 우리나라의 유명한 공룡 에서 한우라고 팔았는데 한우가 아니고 한국에서 키운 소를 맞는데 뭐예요? 젖소를 한우라고 속여 팔았다. 이거 다 이 저울추를 속이는 거예요. 불량한 그 성분을 넣어가지고 물건을 제조하는 거니까 다 이 속이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임금을 착취하는 것이 도둑이에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남의 일을 시켰으면 뭘 줘야 돼요? 돈을 줘야 돼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임금을 안 주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외국인들에게 일을 시키고는 너 뭐라 그래요? 불법 체류자야. 그리고는 돈 안 주고 내쫓아버린다는 거예요. 이거는 도둑질이에요. 여러분, 회사를 운영하다가 어떤 분이 열심히 회사를 운영했는데 잘못해서 뭐 내가 실수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실수하면 연쇄적으로 부도를 맞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이 부도를 맞으면 나도 어쩔 수 없이 부도를 맞, 나는 아무 잘못 없는데 부도를 맞을 수 있어. 그래서 돈을 못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정당하다는 말이 아니라 그게 아니고 자기들 거는 다 해서 뒷부로 다 빼놓고 없어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도둑질. 더 나아가서 또 어떤 것이 도둑질이냐? 남의 집에서 일하면서 돈을 받았어. 그러면 돈 받은 만큼 일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게 정당한 거예요. 제가 아는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니 옆에 교회 교인이었는데요. 군인인데 이분은 신앙은 충만해요. 신앙은 충만한데 부대에 가서 뭐라 그러면 왜 조는 거예요? 야, 이거 왜 줬냐? 그리고 아, 처리하기도 하느냐고.
아니 왜 줘라? 일했냐? 아이고 어제 천혜기도 아니냐고 일 못했어요. 이래가지고 부대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욕먹 있는 사람이 있었던 걸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그 지휘관이 목사님 해도 너무해요. 근데 이걸 내가 자르고 싶은데 내가 자르면 그 원망을 내가 또 평생 들어야 될 것 같아. 자르지는 못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대답을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하고 말했는데, 그럼 이거 다 도둑질이에요. 또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뭐라 그래요? 나는 절대로 돈 받지 않았습니다. 내가 법원에 가서 정당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뭐 그들이 빡빡 치는데 얼마 뒤에 보면 뭐예요? 부속하고 나오잖아요. 그죠? 아, 그러면 검사들이 그렇게 탄압을 해갖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돈 먹어놓고는 아주 앞에서는 큰 소리 빡빡 친다고. 뇌물 먹는 거 이게 다 도둑질이에요. 그리고 남의 거 빌려갔으면 돌려줘야 돼요? 안 돌려줘야 돼요? 돌려줘야 돼요. 그거 안 돌려주면 도둑이 되는 거예요. 도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도둑이 안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올바른 물질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누구 거예요? 예? 모든 것이 다 누구 거냐고요? 하나님 거예요. 내 거 없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것이라고 큰소리 빵빵 치고 살아가는 이 물질관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걸 가지고 갑니까? 못 가지고 갑니까? 예? 못 가지고 가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모아야 돼요. 돈 모으는 건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돈 모아야 돼요. 그런데 이 돈 모으는 데만 너무 쉽지 않아 보면 남의 것도 누구 것으로 보여요? 내 걸로 보인단 말이에요. 내 것도 내 거. 아, 이거 남의 거 보이면 안 되죠. 내 것도 내 것이고 남의 것은 또 내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질관이 잘못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밀만하게 뿌리라 그랬지, 돈은 모으는 것이 나쁘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이 물질관이 잘못되어지니까 자꾸 남의 것 어떻게 해요? 빼앗고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우리는 자족하는 정신을 배워야 해요. 자족하는 정신. 자족이 뭐예요? 스스로 족하다. 네, 스스로 족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에 족해야 돼요. 족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복이다. 그리고 필요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자족. 예,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요. 그리고 비교할 때 밑에 사람하고 비교하면 괜찮아요. 아이고, 김지선은 내보다 더 열심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데 밑에 사람하고 비교하면은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는데 자꾸 위에 사람하고 비교하는데 내가 저 김지선보다 내가 더 잘났는데 왜 이렇게 되어지면 자족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족하는 사람이 되어지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돈 벌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업은 여러 가지를 가질 수가 있어요. 뭐 소방서도 될 수 있고 뭐 경찰도 다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여러분, 돈 버는 것 중에 가장 쉬운 돈 버는 것이 뭐냐? 물장사라 그렇게 얘기해. 그죠? 그러면 돈 빨리 벌기 위해서 다 술집 차려야 됩니까? 예? 그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돈 버는 것 중에 제일 쉽게 돈 벌 수 있는 게 이게 뭐라 그래요?
빠찡포. 빠찡포. 이거는 땅 짓고 헤엄치기. 헤엄친다. 그런데 그렇게 돈 버는 거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이거 빠찡포에서 돈 번 사람도 있어요. 근데 1000명 중에 1명, 100명 중에 1명, 나머지는 다 누가 돈 벌어요? 주인이 돈 벌게 돼 있답니다. 그 구조가. 제가 아는 청년이 거기 직원으로 있었는데, 그러다 목사님 100명 하면요 한두 명은 돈 법니다. 그리고 또 1000명 중에 1명은 대박 납니다. 왜?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모여들기 때문입니다. 자, 또 한 가지는요, 도둑질하지 않으려고 그러면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리고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은총이 가장 큰 행복이다. 구원 얻은 것이 가장 큰 행복이다 생각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도둑질 합니까? 안 합니까? 예? 구원 얻은 것이 가장 행복이다. 정말 밥을 한 끼를 못 먹어도 이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우리 가슴 속에 넘쳐나면 우리가 남의 것 넘을까요? 안 넘을까요? 내가 가진 게 가장 귀한 보배인데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이 뭘 그렇게 중요해? 뭐 다른 사람이 뭐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사느냐, 얼마짜리 좋은 차를 타느냐, 이게 뭐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뭐 골프 가방을 얼마나 좋은 거 가졌냐,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누구로 만족해? 예, 하나님 앞에 만족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욕심을 버려야 돼요. 욕심을 버려야 돼요. 욕심을 버리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굉장히 자선 사업을 많이 합니다. 이 한국 사회에서 가장 많이 자선을 하는 데가 어디냐 그렇게 물으면 사람들이 천주교인데 아니, 천주교 비교가 안 되는 만큼 우리 기독교가 많은 것을 지금 나누고 있어요. 나누는 삶을 살아요. 나누는 삶을 살다가 보면 남의 것 훔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그리고 욕심도 버려지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고, 야고보서 6장 15절에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욕심을 버리지 말고 로마서 12장 16절 말씀처럼 높은데 마음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데 쳐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욕심을 버릴 수가 있고, 그리고 도둑질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기도한대요. 이 기도가 우리 기도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남을 구제할진정 구제받지 말게 하시고, 우리 자손이 꾸어주지만 꾸임을 받지 말게 하옵시고, 나와 우리 자손들이 남을 대접할지언정 대접받지 말게 하시고, 남을 주면서도 우리는 창고가 넘쳐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기도한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정말 우리가 남에게 나누어주는 축복, 남에게 나누어주는 축복, 그리고 남의 재산을 존중히 여기고 남의 재산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힘써 내 손으로 부지런히 일하고 정직하게 일하고, 그리고 더 많은 선을 베풀 뿐만 아니라 구원 얻은 것으로 감사하고 구원의 복이 가장 큰 복이라고 아는 것을 놓치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